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저녁 식사를 종종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차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참 복이라고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친하게 잘 지낸다고, 교회 다니는 게 참 복이라고 오늘 차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우리 이무식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저녁에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니까 가족 같았는데 더 가족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아니 가족인데 더 가족 같은 게 뭐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셔서 이렇게 댓글을 하셔서, 제가 혼자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원래 우리는 가족이었는데 더 가족 같음을 느꼈구나. 다음에 더 가까워지면 더 가족 같겠다. 좀 더 가까워지면 더 가족 같겠네라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지만 그렇지,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친밀한 가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더 진짜 가족,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가족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주양 공동체가 그렇게 더 가족 같은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그 손자병법에 쓰인 말인데요. 원래는 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불태가 아니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 라고 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 태자가 물러날 그 태가 아니고 위태롭, 원래 물러날 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퇴가 갈 때 퇴가 아니고 태입니다. 태, 위태로울 퇴 발음이 잘.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좀 더 그것을 해석해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워야 될 때를 알아서 이 싸움은 내가 질 것 같으니까 안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의미는, 적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패스, 이번 싸움은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백전불태다, 결코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제가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저는 혼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지피, 남을, 적을 알고 대신 주님을 안다라면, 주인 주자를 써서 지주지기이면, 그죠? 주님을 알고 날 알면 만사불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위태롭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 아는데요, 저 하나님 알아요. 아니야, 힘써 알아야 돼. 진짜 여호와를 알아야 돼.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임하신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저 하나님 아는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까? 라고 되묻는다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아는 게 맞나? 라고 얘기한다면 한 번 더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게 쉬운 일이라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냥 알아지는 게 하나님인데. 그런데 아마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부부끼리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써 알아야 알 수도 있을까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가보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부유하거든요. 저는 부족한 일 없어요. 라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지, 너는 정말 눈 멀었지, 가난하지. 그런데 너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부자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 자신을 알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지금 그 라오디아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나는 나 스스로를 아는 자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나 스스로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8장 앞에 5장부터 7장까지는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인도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5장부터 7장 안에 든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 8가지 팔복이 있고요, 주기도문도 들어있고요, 구하면 주신다라는 기도의 내용도 있고요, 또 너희가 열매로 알 것이라는 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마태복음 7장 28절에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석임과 같은 것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예수님이 하는 그 가르침이 너무 놀랍고 대단해서 우리 예수님 정말 가르침이 대단하시다, 정말 놀랍다, 그 서기관들이 그냥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권위가 있다, 예수님 최고, 가르치는데 일타 강사라고 지금 지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치유하거나 제자들의 그런 아픔을 예수님이 공감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이적을 보이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산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예수님 말씀 너무 좋다, 은혜가 된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와 내 삶에 직접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돼, 좋으신 분이야, 능력의 예수님이셔,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요,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이요, 권사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역사하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분들은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얘기하는데 과연 나는, 각자에게 과연 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만나서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능력들이 있으신지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군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8가지, 복된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팔복을 얘기할 때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멘 라고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삶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삶의 능력에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이 좋은 말씀들을 어디에서 하고 계셨습니까? 산 위에서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산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8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내려오시니까 이제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예수님에서 산 위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이 나병 환자가 제일 앞서서 예수를 만나려고 쫓아가서 예수를 만났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신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부터 보면요, 마태복음은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고치시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을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으로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부터 고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먼저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신 다음에서야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5장에 예수님께서 밤새 그물질했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려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요,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지?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누가복음에 봤을 때는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산에서 내려오셔서 만났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제일 먼저 고쳤다니까요. 순서가 뒤죽박죽이네. 도대체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적절한 해석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산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강조하고 싶어서 나병 환자가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났다고 여기서 지금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했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맞아, 마가가 맞아, 누가가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적은 저자는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누구를 만나 주시냐?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신 예수님이 우리도 나병 환자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제일 먼저 만나 주실 소망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기 13장, 14장에 걸쳐서요, 성경은 자세하게 나병의 증상이 무엇인지, 나병 환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병이 또 치유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기 13장, 1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병이 많은데 왜 꼭 그 나병은 이렇게 자세히 구구절절히 얘기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병에 걸리는 거야?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나병에 걸립니까? 아니면 유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걸리는지 나오지도 않고요, 나병에 걸리는 증상이 무엇인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병이 치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나병이 저주받은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가보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니, 병 걸린 것도 지금 억울하고 비참하고 슬픈데 옷을 찢고 머리 풀면서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왜 나는 이 병을 걸려야 될 것인가, 왜 나는 그래야 되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걸린 순간부터는 그는 부정한 사람이어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고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함께 살지도 못합니다. 가족이라고 가족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 살아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병이 나병인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한센병이라고 해서 소록도에서 격리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비참하고 이 나병에 걸린 환자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도 안 되고 격리되어야 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나을 때까지 도대체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차라리 기도를 많이 하면 낫는다고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았는지 증상이 확인하려면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제사장에게 하고, 심지어 이 나병이 얼마나 독한지, 그가 살았던 집은 그 더러운 것까지 다 해서 심지어 다 벽돌까지 청소해야 되는 그러한 병이 나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정말 불쌍하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그 나병 환자가,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외친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시자 제일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낙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병 환자는요, 소망도 없고 낙도 없는 자입니다. 아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나병 환자겠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혼자 살아서 도대체 언제 나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런 기약이 없는 그 비참한 삶의 그 삶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생명을 걸고, 그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자는, 나병 환자가 만나면 다 부정해줘서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 사람들 틈 바구니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 5장 팔복의 시작점인 처음에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 히브리어 말씀을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했던 그 아나브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 프토코이라는 단어가 되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번역한 가난한 자, 한글로 가난한 자로 지금 표현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단어는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한글로 번역해서 그 느낌이 좀 덜했는데요, 이 프토코이라는 단어는, 그 아나브란 단어는 절망에 찬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말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마음이 가난해서 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도저히 소망 없는 처절한 비참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던 그 대상,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오늘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주신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는 그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셔서 처음 만난 이 나병 환자,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 삶을 얻은 것이 바로 이 구절의 결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맨 처음 산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나병 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입으로 말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병 환자가 되지 아니하면, 나병 환자라는 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생명 거는 겁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어서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도 안 되고요, 이 나병 걸린 사람은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을 법한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타났거든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에게서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저 나병 환자입니다. 저 죽을 각오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돌 맞아 죽을 거예요. 저는 부정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고 예수님 만나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놓은 거 아세요? 예수님, 저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고쳐주시면 저 죽습니다. 라고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세요,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만나기도 힘든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죽을 각오로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면 저 안 됩니다. 정말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악을 쓰면서 예수님 다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차마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도 못하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도대체 고쳐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 왜 내가 못 고쳐줄 것 같아? 좀 자신이 없어? 내가 네 나병을 못 고칠 것 같아? 좀 자신 있게 나보고 고쳐달라고 해봐. 그럼 내가 고쳐줄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 핀잔을 줬습니까? 아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더라. 한 번쯤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한데요, 게리 체프먼 박사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부를 위해서 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하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언어가 5가지 있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사랑의 5가지.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고요.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병산 집사님이 장권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권사님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뭘 하냐면 선물은 안 주고 자꾸 이것만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김병산 집사님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이 자꾸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병산 집사님은 이게 사랑의 언어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장권사님은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에요. 손을 만져주든지 등이라도 한번 쓰다주면 줘야 사랑이라고 알 텐데 전혀 그런 건 없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자꾸 이것만 하고 있으니 사랑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럼 장권사님은 화가 나는 거죠. 그것 좀 그만하고 그냥 일로 와봐, 내 손 한번 잡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이, 이 사람 무슨 손을 잡기는 남사스럽게, 에이, 됐고 그건 됐고 나는 사랑해, 이것만 하고 있으면 사랑이 전달되겠습니까? 좀 그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 뭐라고요? 인정하는 말이라고요. 자꾸 장로님은 정말 최고로 멋진 남편이에요 라는 그 인정하는 말만 해주면 신나가지고 그냥 기뻐 춤을 출 텐데, 그런 말은 절대 않고 아이고 말은 그렇게 하고 늘 옷 사다 주면서 내가 당신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옷, 비싼 옷 사준다라고 얘기하면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은 그 상대방은 그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선물이 언어라니까요. 사다 줘야 아는데 사다 주진 않고 자꾸 이것만 하고 있으면, 그죠?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정하는 말이든지 감사든지. 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옆에 사람은 너무 답답해요. 뭐하러 같이 있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니, 잠깐만 좀 앉아 있어봐. 뭐하러 앉아 있어 지금? 그죠? 다른 겁니다. 돈이 나오냐고. 지금 그러면 뭐가 좋냐고. 그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데 이 다른 언어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서로 사랑의 언어들을 알면 정말 원하는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자에게 일단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럼 뭘 해줄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나? 목사님, 저는 선물을 안 주면, 선물을 줘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전 선물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처럼 좀 스킨십이 해줘야, 만져주고 등을 쓰다듬어 줘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은 그냥 손만 잡아줘도 그 잡아준 손길에 말이 들어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시죠?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손 잡아준 것 하나에 저 같은 사람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제 언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 등 쓰다듬어 주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왜 등만 쓰다듬어 하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 입장에서요, 혼자 얼마나 외롭습니까? 가족이 없죠. 이제는 격리되어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기한도 없고, 비참한 인생 속에서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손이라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죠. 자기가 붙잡으면 다 부정해지는데요. 아무도 그에게 손길 한번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한 그 인생,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저 같은 그 스킨십의 사랑의 언어를 가졌던 아마 나병 환자였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 기절할 겁니다. 그 손 대는 자체 속에서 그 사랑이 그냥 다 느껴지거든요. 나 같은 자에게 손을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래, 네가 아프지, 네가 힘들었지, 외롭지, 어렵지, 그래, 내가 다 안다.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응답받으신 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고 더 잘 될까라는 방법을 찾는데요,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나에게 뭘 어떻게 원하는지.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제발 고쳐주시는데 큰 소리 치지도 못합니다. 그 앞에 선 것만도 부끄러워서 어떡합니까? 그냥 손도 내밀지 못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다 안다, 말하지 않아도 그래 나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작정 기도를 이렇게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40일을 작정하고 40일 작정했는데도 답답해서 또 100일을 하고, 또 보통 수능 100일 전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철야를 했더니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100일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100일 작정하고 이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줍니까? 혹시 부르짖어 보면서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도대체 해야 하나님 응답하실까라는 그 답답함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다면, 예수님 저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저 고쳐주셔야 된다니까요. 안 고쳐주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저 나오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저 정말 의지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큰 소리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아니요, 다 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병 환자인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깨닫기만 하시면 돼요. 주님, 저 맞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것 말고는 전 소망이 없는데, 저 같은 자가 뭘 요구합니까? 저는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실 수만 있으면 그냥 저 부스러기 은혜 있잖아요. 다른 것 말고 제가 원하는 것은요, 아니요, 부스러기 은혜, 그것만. 예수님 더 잘하셔서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그걸 만져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서 연습하고 또 애를 써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너 힘들고 너 아프고 너 답답하고 어려웠던 거, 네 삶의 모든 건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진짜 원해. 너 깨끗해져. 그 즉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질병이 나았습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아마 춤을 추면서 펄쩍 뛰면서 막 외치고 싶어서, 그 즉시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박영섭 집사님 같은 성격의 소유자 때는 나병 환자가 그랬으면 아마 지금 우리 주양교회 막 들었다 놨다 막, 그죠? 내가 이 질병에 나았다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난 다 나았다고 막 아마 막 떡 돌리고 막 잔치하고 막, 예. 그래서 아마 이 오금동 모든 사람들이 우리 박영섭 집사님 비용난 걸 다 알 법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나병 환자가 즉시로 나았잖아요. 이 비참하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즉시 나아졌잖아요. 아마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그만 말하지 마.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정말로 나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증을 받아.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온 대로 제사장에 가서 정말로 나았는지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깨끗해진 것을 확증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막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데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올무가 되었는지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 않으십니까? 최근에 어떤 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간증하셔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그렇게 언급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간증하면요 잘하면 본전이고요 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든다고. 그 말을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확증받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나병이 나았고 깨끗해졌으면 격리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정상인으로서 가족과 함께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모든 삶들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다. 그리고 열매로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을 때 내가 은혜를 많이 전해야지, 입으로 많이 해야지 라는데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정말로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가셔야 되세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자신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고 싶어요. 나 은혜 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그럼 옆에서 혼자 은혜는 다 받았는데 저 모습이 저래 라고 흉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권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저 모습이구나. 저 집사님 저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저렇게 있구나 라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를 만나주신다고요? 나병 환자라는 그 본질을 알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병 환자임을 깨닫는다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마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도 못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인데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도 들어주시는 대로 큰 소리 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나병 환자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인 내 스스로를 깨닫고 이런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 즉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셔서 우리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끝나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